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갔던 바울의 그 일생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스도가 또 가서 그것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는 길목에서 매복에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변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고소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부분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전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28장에 보면 말하라고 허락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그 사건을 다시 제기하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오에 길에서 딱 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했습니다. 동행들을 둘러 비쳤는데 모두가 땅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놀라운 그 광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잡아내려고 했고 신문하고 이제 투표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그 길목에서도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는 그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들이고 이제는 형벌을 받게 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십시오. 크게 소리 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아그리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했지만은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처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박당하고 있는데, 신문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지 한 장을 건네는 것도 어느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 눈빛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창피함도 있기도 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항해 가운데 아주 위태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항해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백부장의 그런 그 시선이 좀 색다른 것을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해서 항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항해를 가는 건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그 항해였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위태위태하고 목숨에 경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2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늘 바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의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을 합니다. 2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가이사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죽게 되시고 로마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44절에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제는 다 구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사십시다. 이제 28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그것 가운데 많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의 그 바울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주고 다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물어버렸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들게 살아서 이 섬에 왔는데 여기에 와갖고는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딱 불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딱 물으면 부어야 되는데 또 딱 쓰러져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가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그가 신 같은 느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또 집에 머물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낫게 했습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소망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하면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로마에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눈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우둔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귀가 두뇌에 듣지 못하고 눈이 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준 줄 알라. 누구에게 보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촛대가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태를 지내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눈앞에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바로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던 바로 사도들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순천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